이 거룩한 찬양의 고백처럼 위대하신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얼굴이 상당히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하면 달라 보인다 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날 좋은 가을날 풍성하여져서 더 고운 얼굴로, 더 아름다운 얼굴로 보여지는 은혜와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평상시에는 주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의 95개 조에 해당하는 이 조항을 조목조목 적어서 공표하였습니다. 루터가 내걸은 이 95개조 이 구카톨릭 로마 카톨릭을 향한 이 반박문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올해로 이제 505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500주년 이 종교개혁 기념일 날 2017년도에 이 종교개혁 기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종교개혁자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 이런 발자취였구나, 이런 곳에서 태어났구나.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영식 공동체가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건강한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식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 거룩한 일, 새로운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훗날 시간이 흘러서 그 아무개가 우리 영식 공동체를 지나가면서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그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런 고백하는 생명의 역사함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된 말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영적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멀리하였던 주의 사람들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골라내고 저 말씀은 저래서 골라내고, 이러한 믿음의 여정들이 이전의 말씀 앞에 액면가 그대로 주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인생을 걸고 삶을 거는 것,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믿음의 불씨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때 예수님 만났던 그날, 주님 일평생 이제 죽더라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일평생 살더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믿음과 그 사랑의 고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식어져 버려요. 소망합니다.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뜨거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 복된 주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종교개혁주일. 이 개혁의 이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개혁은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좀 개혁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좀 이제 개혁해야 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개혁을 하고, 또 한 입을 돕고 사는 부부 관계도 좀 개혁을 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좀 개혁을 해야 돼요. 그 놀라운 새로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 새롭게 갱신되는 거예요. 이 개혁이란 이 단어를 한자로 쓰면 고칠 개자에다가 가죽 혁자를 씁니다. 가죽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가죽 고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개혁이란 이 단어를 왜 가죽 혁자를 썼을까요? 이 고대 사회는 옷이 참 귀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옷을 지었는가? 동물 가죽으로 옷을 지었어요. 호랑이 잡아서 호피로, 또 돼지 잡아서, 또 소 잡아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이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데, 이 동물 가죽으로 옷을 짓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동물 가죽을 벗기고 말리고 다듬고 손질하고 또 바느질하고, 그 여러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없던 옷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동물 가죽에서 옷을 만들어낸 이 과정, 이 개혁한다는 것은 항상 이 창조의 요소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개혁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호랑이 가죽으로 썩어버릴 것, 내버려 두면 소가죽으로 썩어버릴 것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내가 입고 아내가 입고 자식들이 입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말살시키고 죽이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갈아엎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개혁의 의미는 어떤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보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랄랄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못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못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케 하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만 예루살렘 성이, 그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야 될 그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우리 주님이 상을 엎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개혁한다라는 것은 옛것을 다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영적 공동체 7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썼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71주를 맞이하는데, 전통이 깊은 교회일수록, 영적 공동체를 섬기는 주의 사람들일수록 잘 살펴봐야 돼요. 개혁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 구태연하게 우리가 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목회 실습 시간에 어떤 목사님 모셔가지고,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흰 장갑을 벗는데 10년 걸렸답니다. 10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완전하게 만들어야 될 것,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500년 전, 505년 전 루터라는 사람도 하는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루터는 어떤 인생길을 걸었을까요? 청년 루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학도의 길을 걸어갔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걸어가는데 일기가 막 좋지 않으면서, 날씨가 좋지 않으면서 우르르 쾅쾅 번개가 내리쳤는데, 그 번개가 누구를 때렸는가? 번개가 이 가만히 서 있는 나무를 때리거나 또 이 들판을 때렸으면 좋았을 것을 옆에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를 때려버렸어. 그 번개를 맞고 벼락을 맞고 함께 길을 걸어가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 청년 루터가 이 죽어버린 친구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생이 별 볼 일 없구나. 그 두려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수사가 되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루터가 스톤을 들어가요. 스톤을 들어갔는데 청년 루터가 살았던 그 방, 창문을 이렇게 열면 창문 너머에 아름다운 들판이 있고 강이 흐르고 그러면 좋았을 것을 창문을 탁 열고 나면 무덤이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그 무덤 보고, 또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무덤 보고, 그 무덤을 보면서 루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인생의 종착역이 저기구나. 친구도 세상을 그렇게 떠나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무덤을 보면서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루터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을 그대로 글로 적어가지고 네가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세상 향락을 쫓아가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고해성사를 했답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고해성사하러 갔다고 해요. 이 고해성사라는 신부님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청년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막 시도 때도 없이 오지 말고 죄를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좀 와라. 한번 고해성사 좀 끝내자. 이 청년 루터는 이 죄의 문제로 너무나도 이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루터가 이제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수가 되었어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편도,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아주 열심히 연구했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말씀의 진리를 루터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이 말씀을, 또 우리 조선말은 얼마나 읽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하고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구나. 한 번에 이제 로마 교행청을 방문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에 가면은 이 빌라도의 계단이 있다고 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순례객들이 이 빌라도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또 고행을 하면, 또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해요. 루터도 이 관행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빌라도의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다고 해요. 얼마나 무리파게 아프고 팔꿈치가 아팠을까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루터의 마음 가운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일일까?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고 해서 그 당시에 많은 무지한 사람들,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영혼들, 그렇게 하면 죄 용서함 받는다고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갔는데,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고 그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루터의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였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뭘로 살고 계실까요? 연세 들어가니까, 나이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 늘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밥심으로 산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힘으로 살고 계실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밥심으로, 돈심으로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루터는 빌라도의 계단을 기어오른 것을,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독일로 돌아갔다고 해요. 깨닫고 난 후에 루터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의 95개 조항의 방방문을 게시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이 거대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시발점이 되었어요. 2주 만에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이 불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 근래 참 이 여수 땅이 시끄러워요. 손장훈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흐른 이 거룩한 여수 땅이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정화의 불길이 여수 땅 가운데 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종교개혁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터의 95개 조항의 이 반박문을 세 가지로 요점하면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살려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금 되새김질해야 될 종교개혁의 이 참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에요. 영적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의 기준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말씀의 인생을 걸고 말씀의 삶을 걸고 때로는 조금 버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때로는 순종하기가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복종 삼창하면 돼요. 복종하리라. 성경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 천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책은 성경책 외에는 없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다의 손에 팔리는데,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마가복음 14장 49절의 말씀에서도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마음이 턱턱 걸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 나는 아직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2% 부족하구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도 졌는데 나는 아직 2% 부족하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2%도 채우게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2% 부족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주의 제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나 제자들, 기록자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비롯한 많은 주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을 따라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된 줄로 믿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권위를 말씀 자체에 두지 않았습니다. 로만 카톨릭에 두었어요. 성경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무엇이 있었는가? 로만 카톨릭이 있었어요. 말씀의 근거를 로만 카톨릭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만 카톨릭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규정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 자체에 둔 것이 아니라 로만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 말씀보다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려 생각하면 이 로만 카톨릭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면 말씀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암흑기였던 중세 시대 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황의 가르침, 교황의 말, 교황의 이 교시, 이런 것들이 법이 되고 이 교황의 말이 교회를 이끌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주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교황의 말이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요사이 지역사회도 어떤 영적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 싶을 만큼 영적으로 암흑기를 걷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공동체 보시거들라, 좀 그런 공동체 다니는 성도님들 있거들라, 성경책을 좀 눈에 들이밀고 이보게 눈을 좀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광 생명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생명 공동체, 은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우리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될 이 종교개혁의 참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영적으로 이 타락한 것은 적당하게 물타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적당하게 물타면 어떻습니까? 그 맛이 약간 흐려져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중사 로마 이 가톨릭은 이 구원의 근거에 적당한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를, 죄사함의 근거를 어디다 두었는가? 잘 아시는 면죄부에 두었어요.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 천국도 간다라는 겁니다. 이 면죄부를 팔았던 신부 중에 태찰이란 신부가 있었는데, 이 태찰이란 신부는 면죄부 판매 전담이었다고 해요. 아마 참 면죄부를 잘 팔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독 역사 가운데 이름도 써 있고, 면죄부를 팔면서 이 태찰이라는 신부가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함 받습니다. 살인죄든 도둑죄든 간음죄든 미움죄든 어떤 죄라도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면죄부 사겠습니까? 하고 아마 떠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돈이 연복에 딸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도 천국 갑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마 상당히 목청이 컸을 것 같아요. 쩌렁쩌렁했을 것 같습니다. 중세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없이 참 고생해서 번 돈으로, 오늘 이 시대도 돈 버는 게 힘든데 500년 전 중세 암흑 시대 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돈으로 싼돈 털어가지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왜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면죄부를 샀을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면죄부는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면죄부는 죄사함 받는 표딱지가 아닙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중세 사람들은 천국 갈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까운 돈 주고 면죄부를 산 거예요. 구원의 길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길은 오직 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영혼이 구원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던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진리를 깨닫는 믿음이에요.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구약의 말씀의 믿음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믿음, 그 믿음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중세 암흑기 루트의 용기는 참 힘있는 외침이었습니다. 구원은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돈 주고 사는 그 종이딱지 면죄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함축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인간적인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고,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은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또한 분명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 사람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최종배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또 이런저런 목사님들 말씀을 듣다 보면 행위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한 명, 두 명 나타나시더라고요. 십자가 위에 플러스 알파를 자꾸 하려는 분들. 시대가 악해서 그럴까요? 믿음의 백성들이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럴까요? 이것도 갔다가 저것도 갔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막 넘어가 버리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서 그렇게 행위를 강조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우리가 죽어도 깨어난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진흙구덩이에 빠져있는 돼지가 아무리 씻고 닦는다 하더라도 그 진흙구덩이에 있는 그 진흙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죄의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게 바로 인생의 삶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행위의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행위의 길이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은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행동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구원은 공로가 아니에요. 선행을 행하거나 또 좋은 일을 행하거나 또는 고행을 행하거나 또는 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 안에 아무 은하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부르짖어야 한다. 내 안에 아무런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끊어져 버림을 당했다고 믿을 때,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버림받아서 끊어진 존재이구나,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 이 구원에 관하여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공로사상이에요.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조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은 공로패 때로는 받을 때가 있죠. 여기서도 공로패 받고 저기서도 공로패 받고, 그런 공로패를
100개 1000개 쌓는다고 한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단 1%라도 가미된다면 은혜가 아닌 행동, 공로 단 1%만이라도 가미된다면 그것은 가짜고 짝퉁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 하나님 소관이에요. 구원은 전적 예수님의 몫입니다. 인간은 단일도 개입할 수 없어요.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고백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 사랑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하는 공로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자격도 삶의 모습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가 먼저 임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먼저 은혜 주셔서 건져주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은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 받은 주의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마음에 간직하면 이제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사랑에 화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기 위하여서 말씀에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개혁할 생각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하여서 완전케 하시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였던 중세 가톨릭 교회를 종교개혁자들의 헌신과 결단과 믿음의 고백으로 정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사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새로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영 공동체가 이 시대의 생명의 빛, 소망의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의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주역이 되는 하나님의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영 공동체가 살리고 회복케 하는 사랑 공동체, 은혜 공동체, 복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